성도 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가 좀 이렇게 좀 소외되고 또 모이게 힘쓰기 참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단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대단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라 이렇게 소식을 듣고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은 후둥그레지고 목은 바싹바싹 마르고 또 여러분들이 두 눈을 가지고 저를 다 융시하니까 얼마나 제가 더럽겠습니까? 저도 연회에 가서 몇백 명 모이는 데 가서 또 사회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이래 봤지만 이렇게 떨린 적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앞에 앉으셔서 이렇게 주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뒤에 가서 멀찌감치 앉아 계시면은 그래도 마음이라도 좀 덜 불편할 것인데 아무튼 주어진 시간에 20분인데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평신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짚어보고 오늘 평신도 날을 저희들이 기념할까 합니다. 평신도 주일은 1979년도 3월에 감리회 총회에서 결의가 되어서 본부에 평신도국을 두고 위원장을 두고 그 지방에는 우리 평신도부를 주어서 평신도의 활동을 돕고 또 평신도의 정착성을 찾기 위해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평신도부는 매월 5월 마지막 주나 또 아니면 6월 첫 주에 우리 모든 감리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평신도 주일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은 두 번째 주일에 평신도 주일을 지키지만은 이미 많은 교회들이 첫 주에 평신도 주일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올해로 맞이하는 것이 42회째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인데 지금 현재 평신도국의 위원장으로서는 충북연회 감독님으로 계시는 조기현 목사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시고 또 평신도를 대표해서 평신도 총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장서 돌신대의 최창환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총무를 맡으셔서 우리 평신도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방에서는 우리 부산 난지봉에 속해 있는데 우리 난지봉에서는 제일교회 최재한 장로님께서 평신도 총무를 맡아서 우리 평신도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은요, 평신도 주일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소명의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여 노력하는 데 그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와 평신도 단체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더욱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성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한 평신도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신앙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두드러진 사업으로는 평신도의 재능을 기부받아서 국내, 국외 또한 선교지에 우리가 필요한 재능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신도 주일을 지키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귀한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을 들어진 것은 전액 저희들이 평신도부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평신도부에서는 10%는 평신도국에 보내줘서 전국적으로 우리 감리교회에서 위해서 평신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쓰여지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남지방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들과 우리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남지방에서는 다른 어떠한 지방보다도 최고 큰 사업으로 남지방에 속해 있는 모든 목회자와 또한 사모님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다른 어떤 지방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부흥된 교회입니다. 우리 난지방에는 25개의 교회가 있는데 10개 교회를 제한하고 15교회는 전부 다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라는 건 감역에서 제작하는 3천만 원 이하, 월 1년 예산이 3천만 원 이하의 교회를 미자립 교회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께서 목회도 힘든데 자기 자신의 건강을 챙길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부에서는 매년마다 우리 목사님들의 건강검진을 해서 또 어렵고 힘든 그런 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것을 발견하여서 또 조기에 치료가 돼서 또 완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돈이 없어도 발견이 됐지만 치료를 못하는 그런 목사님에게는 평신도부에서 전적으로 또 우리가 치료비를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보태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평신도들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행사를 진행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적으로도 향상되기를 평신도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신도부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장로님과 평신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생각날 때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이 부산 땅에 평신도들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그 평신도들이 심어진 그런 씨앗을 통하여서 우리 감리교회가 이 부산 땅에 정착되고 더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떤 말도 좋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우리 얘기하기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오늘도 아까 찬양을 보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주시는 우리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울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되어졌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같이 존귀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처럼 이 땅에 거룩하게 살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은요,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예배 속에서 진실함과 거룩함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적으로 생각하기를 목사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지금 말씀에서 아까 말씀하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체자는 뭡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오면서 우리의 태도를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다 제각각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제각각입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나? 또한 피곤해 지쳐서 졸음을 들지 않나? 저 역시도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예배 시간에
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 보면은 많이 졸 때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죠. 본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평신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지는 은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걸 많이 비울수록 많이 받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곡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려 하더라도 빈 그릇으로 주름된 준비된 것이 작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자아, 우리의 무슨 욕심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빈 그릇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아멘을 해야 됩니다. 아멘은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수다 하는 그런 동의의 표시입니다. 또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의무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하는 성도는 아멘하지 않는 성도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또요, 더 은혜가 더 길게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자에게는 자신감을 상승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꾸어난 보릿자람 마냥 무당박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던졌는데 그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눈만 멀뚱하게 있으면 설교를 전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들고 그 자리를 잡으라는 것 같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아멘을 말씀마다 들어줄 때 아멘으로 그걸 잘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설교자에게는 신기한 능력을 줍니다. 또 언어 구사의 능력이 좋아지고 또한 유머 감각에 뛰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나 전하는 목사님께서 설교자에게 큰 은혜가 되고 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멘을 고백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입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은혜 받고 아멘에 인색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교통의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즉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가 그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도가 끊는 자에게서는 죽은 자와 똑같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실감하고 살아가지만은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닿으면 기도 안 하다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하시면은 하고 조건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7절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볼 때 우리는 아버지로 단순한 마음의 기도, 즉 매일매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고 오늘보다 내일도 성숙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조건을 우리 자신에 빗대서 했기 때문에 응답하지 못한 것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직접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성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었을 때 더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역시 우리 교회에 큰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랑님들도 계시고 또 은대하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또 멀리서 섬기고 있는 우리 또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정말 남자라도 나는 늙어서 할 것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어린아이나 또는 늙은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그 기도를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헤어론교회가 버팀목이 되고 우리 헤어론교회가 믿음 안에서 건전한 교회로 성장돼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어머니가 돌아간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요. 사실 따르고 보면은 아무것도 여러분 제가 이런 직분을 감당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돌아보면요, 정말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키고 여기까지 온 것도 어머니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제가 이제 결혼해서 나가니까 저를 불러놓고 첫 이제 신혼여행 갔다서 이제 어머니 이제 집에 딱 찾아갔는데 하시는 첫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평생 동안 아침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그래 하셔서 그래서 예 그래서 아이고 한 1년 하시다 마시겠지 뭐. 근데 그 기도를요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하셨습니다. 아침을 금식하면서. 그 어머니가 병성에 누워 있을 때도 여러분 아침을 드시지 아니하고 자녀들은 뭘 그렇게 그네 짝도 하나님의 지키기를 그네 뭐 이해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그걸 하는데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금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강화한 것이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삽을 쌓은 만큼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하는 그런 무릎을 꿇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는 헌신과 봉사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과 봉사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데 우리가 무엇을 대상으로 해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의 내용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정말 값없이 우리가 받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신은 억지나 또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의 행위 자체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서 때로는 불평불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성계에서 식사 담보를 했습니다. 참 피곤한 건데 사회생활도 어려운데 가정생활도 어려운데 토요일날 모여서 내일 식사라도 준비하는데 식사 담보에 A권사, B권사, C집사, D집사, E집사 이렇게 식사 담보가 되었습니다. 이 C집사는요 미리 약속이 있어서 못한다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네 분의 분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 D집사님은 오셔가지고 일이 있어서 내가 시장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시장을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서 열심히 시장을 봐서 교회 와서 준비를 하는데 음식을 만들게 도와주게 했던 이 집사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전화를 했죠. 이 집사님 안 오세요?
아유, 권사님, 오늘 갑자기 사촌 언니가 찾아와서 도저히 시간이 안 되면서 죄송해요. 왜 하필 그 많은 시간 냅두고 왜 하필 그날 그 시간에 사촌 언니가 찾아와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 음식을 접하는 권사님, 이 권사님,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그 뭐가 올라옵니다. 음식을 간다면서 다다다다다다 하다가 칼 도막 한 30cm 올라오면서 다다다다다다 이래 치다 보니까요, 하프를 거기 하는 거죠. 그래서 아야! 웬걸? 손까지 비었네. 저쪽 행정실에 가서 반창고 좀 주세요. 바르는다. 아이고, 목사님 보시는 거, 아이고, 권사님 살점이 떨어져 나갔네요.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준비하던 양념을 빨리 치우고 그렇게 해야죠. 갔는데 동작반 우리 비권사님이 벌써 고급국에다가 그 양념을 싹 털어봅시다. 그래도 꺼낼 수도 없고, 야,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잘 끓여놨어요. 그 다음날 식사 시간이 되는데 A권사, B권사님, A권사님은 자기 거니까 뭐 먹어도 되는데 B권사님 먹기가 좀 찝찝해. 그러니까 오늘은 속이 좋아서 고급국이 별로 안 받네. 그런데 어제 그 열받게 하고 나를 손을 비게 했던 이권사, 이 집사님, 권사님 오늘 고기 너무너무 맛있어서 엉덩이를 흔들면서 한 그릇 더 먹어야지 그러면서 한 그릇 푸다가 먹고 나니, 여러분 있던 위에 이건 주여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야? 어제 내가 떨어뜨렸던 그 살점 나게 원일려도 이권사, 이 집사에게 들어가게 해주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받았던 은혜를 소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급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10개의 열매를, 봉사의 열매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5명이 와서 봉사를 하면 2개밖에 못 가져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봉사하시면 2분이면은 여러분 5개를 갖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더 큰 열매를 갖게 하시니 감사하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세상 쪽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봉사하면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교회의 봉사로 생각할 때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는 우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평신도들은 행동 고지를 잘 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것을 소멸하지 않도록. 여러분, 요즘에는 참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요, 우리가 시사 프로그램 또 이것이 알고 싶다, 비디스적 이런 데 보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참 교회들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만 들어도 잘하는 교회 목사님,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TV를 보니까요, 장로라는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요,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촥 들어갑니다. 근데 무슨 조직폭력도 아니고 막 90도로 숙이는데, 또 사모님이 나오시면 어떡하지 아십니까? 집에서 들어가다, 사모님 지금 집에라도 출발하셨습니다. 5분에 일정문 도착합니다. 차량 통제해 주세요 하더만은 딱 5분 전부터 막 딱 수도비야. 못 들어와요. 쫙 차고 들어오는데 왠지 뭐 쨍빛이 햇빛 쫑쫑 나는데 시커먼 우산을 딱 비더만은 사모님 탁. 그래서 사모님 백을 들고 쫙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또 지금 뭐라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등신 같은 거 중시자들 쭉 서서요. 또 90도 절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평신도와 같이 생활하게 되어 있지 격리되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교만에 빠져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이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응? 중직자들이라는 것. 이거 지금 목사님이 내 이렇게 가서 나올 때마다 너희들 일절로 서서 나를 반겨?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목사님을 섬긴다는 잘못된 생각이 그런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교만에 빠지고 사모님이 교만해지고, 응? 어느 날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오늘은 왜 안 하지? 이것들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의 지도자가 될 것 같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목사님을 실족해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실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다 나오는 우리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리와 비나하스는요, 하나님의 제사 음식을요, 새꼬장이로 찝어서 예수에서 그거를 끄잡아내서 도둑질해 갔습니다. 또 성에서 물러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치서 즉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그 대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됐지만요,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응?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대교교회 시절에 여러분 남산교회에서 성도들이 내려와서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계셨던 병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감리교회를 총 이끌어가는 총회장까지 지냈습니다. 이런 정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서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로 성장하고 또 몇백 명, 아니 몇천 명, 몇몇 명이면 교회로 성장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모릅니다.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정말 우리 중직자를 맡은 사람이 정확하게 그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교회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또요, 그것을 하나님 걸 도둑질해서 세상에 목회자가요 1000억대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얼마 전에 그런데 목사님 다 나중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게 돼 얼마나 노력했는데 TV에서 그러나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자기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개척교회 있을 때는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달라고 안 하던 누리며 배달리며 기도하는데 성장하고 나니까 교만에 빠져서 이 모든 걸 잃어버릴 때 내가 달라고 한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중직되는 사람들이 정말 중심을 바라잡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좀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자에 나오는 물이 주는 7가지 돋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도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이 있습니다. 막히면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부정물까지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있습니다. 어떤 글에도 당기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또 바위도 뜯는 인내와 용기가 있습니다. 장어만 뻣뻣하는 투신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유가 있다 합니다. 여러분, 하찮은 물이라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그 참으로 생활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러한 물과 같이 이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덤몰 같은 평들어서 또 교회의 기둥이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평신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조